우리가 어제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그러한 그 모임에 갔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이 중국 청년인데 아주 참 찬양도 인도를 잘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화면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슬라이드 보여주는데 참 의미심장한 걸 보여줘요.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77세를 산다. 물론 더 사는 사람도 많지만 77세를 살 때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근데 그거를 77세를 사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100살을 살아도 100년이면은 1년 365일이니까 36,500시간이죠. 거기다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곱해봤자 얼마입니까? 70만 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70만 시간 평생 70만 시간이거든요. 근데 3분의 1은 잠으로 다 버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1시간씩 있고 샤워하고 또 그다음에 또 내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1시간씩 평균 있고 옷 입고 옷 갈아입는데 26분이 소요된다네. 예?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10분도 말씀을 안 읽는다 이게 하루에 평균. 근데 또 TV 보는 데는 3시간 이상 본다 이거야. 그 우리가 여러분 남은 시간 몇 년 살 거예요? 거기다가 몇 년에다가 365일 곱하고 시간을 곱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있는 시간까지 그냥 적당히 보내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생을 살았는데 말씀 읽는데 소망한 건 며칠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를 아주 계산해가지고 착착착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계 소리가 탁착착착 나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살 날이 얼마 되는가? 그런데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화장실 가가지고 신문 뒤적거리고 앉아서 그냥 잡지 보고 그러면서 보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왜 금방 들어갔다는가 하면은 77세 동안 살 때 67만 시간밖에 안 돼요. 67만 시간으로 따져서 그거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다 끝이 난다고 그랬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런 찬송시도 만들었지만 사람이 이거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루에 10분 정도 성경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세요. 며칠이나 이런 평생 동안 성경 읽는가.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 썩어질 학문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하려도 16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수업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얼마나 수업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깨닫게 되면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우리 다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했죠.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복이 영적인 복이다. 거꾸로 생각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 육적인 복은 어디가 받아요? 육적인 복은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이지 않는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저기 가서는 우리가 몸이 완전히 영화돼 가지고 죽지 않는 몸이 되게 돼. 진짜 죽지 않은 몸, 죄 없는 몸 가지고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죄 없는 죄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되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죠.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이건 팽개쳐놓고 다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뭐 가져갈 거 있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부자는 누굽니까? 저게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은혜다 예금해놓고 자기는 잠바대에 걸치고 다니죠. 진짜 사장들. 근데 돈 하나 없는 사람들이 쭉 빼고 다닌다고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는 쭉 빼고 다닐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서 저기다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는 잠바대기 같은 거 걸치고 다녀도 저기다 갖다 놓은 사람이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깨달아야만 그게 되지, 그거 못 깨달으면은 죽을 때까지도 헤매다 간다 이거죠. 우리 한번 오늘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신비라고 그랬죠?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서. 에? 아무 의문도 안 생겼어요? 그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누가 썼어요? 예, 모세가 썼죠. 그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부터 고작해야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어느 때인가 그때가? 삼국시대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한국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자기가 본 것처럼 또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게 되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정말 100% 내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적당히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건 100% 확신해야 돼요. 어사모사하면 안 돼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왜?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 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거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 칼버리 제프의 존 코리 목사님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그 학생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하실 때 정말 내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거 100% 이 시간에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발 지금 듣고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주여를 부르라고. 여기서 99.999%도 아니다, 100%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영 비스름한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 요즘에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창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는 거죠.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얘기. 세상 사람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죠. 육신이 죽기밖에 되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확신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요. 저는 뭐 오히려 가는 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일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은 10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9절부터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한 것이나. 이걸 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썩어질 땅에서 썩어질 물질 예비한 거 그것만 얘기한다고 다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니고 그런 건 뭐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실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그의 영이라고 또 나오죠. 이런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세례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받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받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복음도 몰랐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학교에서 설교도 하고요. 중고등부 내가 회장도 하고 아주 뭐 열심히 했죠. 뭐 주일만 되면은 그냥 영등포에서 동대문까지 변떡밥 2개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점심 때 먹고 하나는 저녁 때 먹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난 세례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뭔지는 확신도 없어요. 그냥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시더라고. 화를 내도 내가 뭐 알고 받아야지 뭐 그걸 받아요? 그거 세례 안 받으면 교인이 안 되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36살 때 그걸 깨달았어요. 확신을 깨달았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평생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제가. 저는 오늘의 복음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의 영으로 10절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요. 아멘. 있고 없고가 문제예요. 뭐 비스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면요, 이 에베소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에베소서만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보세요. 64장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가? 무엇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가? 64장 1절 보면요,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이야,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냥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를 따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릅니다. 하늘의 군대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늘의 군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거 알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농부가 뭘 기다립니까? 아까 애들한테 질문했는데 농부가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려. 비. 농부가 비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늘만 믿는 사람도 비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다고요. 나는 요즘에 크리스찬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돈이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는 건 맞는데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을 때 이걸 내가 몸부림치는 주님 앞에 기도되는 사람 못 봤어. 몸이 아프거나 뭐 물질이 없고 뭐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주님 그런 사람 봤지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노스리치 지진 났을 때 정말 벌벌 떨리더라고요. 내 몸이 침대에서 이만큼 뜨던데 뭘. 우리 피아노가 그냥 그랜드 피아노가 이만큼 떠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요. 찬장이 다 무너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 이 장면은 이건 그건 뭐 몇천 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갑자기 그냥 문이 열리는 거야.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려나이다. 산이 녹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니,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농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뭘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요즘 농부들은 비가 없어도 뭐 땅을 파가지고 뭐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대고 뭐 인공비를 만들고 이러니까 좀 타락했지만, 옛날 농부들은 진짜 하늘만 바라봤다고. 옛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 물질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뭐 교회 안 가도 뭐 그냥 TV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아쉬워야만 교회 가지, 내가 먹고 살 거 있으면 괜히 가서 뭐 골치 아프게 시험 들 것도 없고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인터넷 교회에다가 다 11조 보내고 말이죠.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타락한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그게 바로 이 마음에 들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건 딱 한 번 일어날 거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합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왜 늦은 비와 이른 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게 늦은 비가 이른 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른 비로 오셨죠. 한번. 언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뭐예요? 늦은 비가 재림이에요. 재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른 비를 맞았으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같이 내린다고요. 같이 내려. 어떻게 같이 내립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성도들이 올라가죠. 또 우리가 내려올 때 주님과 같이 내려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군대가 돼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아마겟돈 때 우리가 내려올 때 주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칼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41장 10절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네게 놓아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네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 벌레 야곱아. 우리가 지금 벌레 같은 존재죠. 이 땅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 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르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네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은 벌레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꿈틀하고 말고 바보처럼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엔 타작기구가 돼서 그냥 뭐 요도를 낸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걸 알게 돼 있죠. 그 지금 에베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들어가 보면은 오늘 4절을 먼저 보겠는데 4절 말씀을 좀 깨달아 보자고요. 에베소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4절 보요. 이건 5절 읽었는데 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란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 2004년이란 말이죠. 2004년이고 여기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 천지를 창조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게 언제인지 몰라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게 몇 억 년이 된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는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에? 여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 이전에, 언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상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영원 전이다. 영원 전. 어떻게 알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3차원만 넘어가면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영원하다. 이것도 영원인데. 소위 우리가 산수에서 수학에서 배운 건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가 뭐죠? 아무리 돌아도 끝이 없는 거 이렇게. 이게 무한대거든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지금 아담 이후에 4,0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예정이 되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도와드릴 때, 이 목사라는 거는, 패스토라는 거는 말씀을 깨달으시도록 도와주려고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칠수록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늦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많이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때부터 오실게, 그리스도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야? 나 오시고 보니까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야? 이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구원해서 왜 그러느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예정하시다. predestined. 영어로 이제 predestined이라고 그러죠. 미리 정한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예종론을 만들어냈어요. 잘못된 걸 만들어냈죠. 한국은 장로교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꽉 있어요. 저 옛날에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전도하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은 불택자 뭐예요? 그래, 불택자.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택함을 받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때 왜 오셨냐고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마귀가 해놓은 일이 뭐예요? 마귀가 쌓아놓은 똥이 뭐냐 말이야. 죄와 사망이에요. 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마귀가 저질러놓은 일이라고요. 저질러놓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죄를 다 받아가지고 대신 죽어야 되거든. 죄값을 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 사망을 이기니까, 사망을 갖다 놓은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오겠지만 참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지저스 네임이 아니고, 지저스는 많더라고 보니까 뭐 웨이터들도 지저스 있고 뭐 저 멕시칸 사람들 지저스 천재더라고. 그러면 인 지저스 네임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되게요.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게,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만들기 전에. 그래서 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지구라는 것은 이게 이게 하늘이 있죠? 이 지구라는 것은 상당히 멋있는 위성이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서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지구만큼 파랗고 아름다운 위성이 있습니까? 전부 죽었죠. 그러나 지구는 물이 넘실거리고 구름이 있고 얼마나 파랗게 보입니까? 달에서 찍으면 지구가 떠오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에 달이 그렇게 멋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탁 쳐다볼 때 얼마나 좋을까? 이태백이 시가 더 아마 100배나 더 멋있었을 거야 아마. 그 죽은 달을 보고서도 그렇게 시를 읊었는데 진짜 파랗고 노랗고 정말 때마다 이렇게 컬러가 변하는 그 멋있는 지구를 보았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시를 만들었을까. 이 지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지구를 만든 건 뭐죠? 지구를 만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거죠. 때창경륜이다. 기간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무한정 낳나요? 100명, 1000명 낳습니까? 산하제한 끝이다 이러고 말지.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로 때창경륜이 있다.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장소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 지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럼 분명히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이전에 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죠. 신문 읽는 식으로 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깨닫게다로 이렇게 해야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면서 읽는 사람은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수면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도 수면제라도 읽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14장 12절 보게 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사탄도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바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간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네 거처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거처가 어디죠? 지옥이죠. 다시 또 올라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게 언제 일어난지 몰라도 분명히 하늘에 루시퍼, 마귀가 죄를 졌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앞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불의 돌들이 뭡니까? 별들이에요. 별들. 별들이 불타는 별들이 많죠. 빛을 내지 않은 별들도 있지만 빛을 내는 별들도 많죠.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처음에는 완벽했죠.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하늘에 쫓아낸다는 얘기죠.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탁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앉아 계시는데 엄청나게 크죠. 얼마나 하나님이 큰지. 이 지구는 발판이고 하늘은 보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 네 그룹이. 한 얼굴은 송아지처럼, 한 얼굴은 사자처럼, 한 얼굴은 독수리처럼, 한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보좌에 둘러쓴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 네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보니까 보좌를 옆에 좌우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러한 그룹, 천사가 아니고 날개 달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는데, 스랍도 있고 있는데 덮는 그룹이었다고요.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 이 네 그룹보다 더 월등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고요. 쫓겨나가지고 어디 있는가 하면은 2층 천에 있다고. 2층 천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사탄의 권세가 땅으로 와요. 땅으로. 그 환란이 오는 거야. 이 땅에 큰 적그리스도 올 때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언젠가 모르지만은 루시퍼라는 존재가 덮는 그룹으로 있을 때 분명히 죄를 져서요. 하늘 보호자에서 쫓겨났다고. 덮는 그룹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적인 악에 대해 대응한다. 공중에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공중에. 그래가지고 이 공중에서 지구를 딱 둘러싸고 있으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욕하고 막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 또 정부를 통해서 막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요. 또 CIA나 FBI를 통해서 막 IRS를 통해서 막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지구 안에 우리가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침 흘리고 자는 것처럼 입 벌리고 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올라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놈도 그리스도예요.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어노인트인데,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어노인트라고요. 히브리 말로 이게 말하면 메시아. 메사야. 근데 예수님도 그리스도지만은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귀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놈이 이제 나중에 환란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그리스도였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3층 천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란 때 되면 지구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죠. 지구까지 내려와 보세요. 때가 얼마 남은지 하고 내려가 으르렁거리고 다닐 텐데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죄를 졌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게 뭐죠? 여기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범죄한 그리스도는 뭐가 됐어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내가 가면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16장에 가가지고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 가면은 붙들려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세상 임금이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다. 그 얘기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예정 받으신 분은 한 분이죠. 3장 14절 보게 되면은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결국 이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와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자녀가 되는 복은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하죠.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시라. 드디어 나타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공회원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죠? 주님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이 됐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뭐죠? 어머니 뱃속에 나온 거, 물통에서 나온 거, 양수에서 나온 거. 물과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또 태어나야 된다. 한 번 태어난 건 죄인이고 두 번째 태어나야만 진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구죠?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 저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록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정.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왜 만들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거룩해 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 줍니까? 성경에 봐야죠.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놓으면은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이 탁탁탁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아니고. 아멘.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대적하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한 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고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욕을 하려면 물로 거룩해 주는 거죠. 육신은 물로 거룩하면 샤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샤워를 해야죠. 여러분 샤워 안 하는 사람 없죠? 육신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을 깨끗하게 해야죠.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에베소 5장 가보세요. 에베소 5장. 그 말이 에베소에서 나오죠. 에베소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5장. 그 성경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선교 그 모임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나. 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하다가 막 헛것 듣고, 헛것 보고 헛것 듣고서, 마귀에 와서 속삭이는 걸 듣고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 죽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겁주는 거. 그래야만 헌금 나고 기도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봤다고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한테 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말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 없이 무릎을 꿇어보고 금식을 40일 해보세요. 들리나? 잠만 오지. 배고프기만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40일 금식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만 되게 고프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참 솔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근데 배만 고프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탁 사람들 앞에 내가 참 많은 걸 봤는데 내가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신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죠? 아멘? 그 말씀에서 말씀을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다 마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에베소 5장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장에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뭐가 없어요?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흠 없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미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씻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죄는 씻기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 뭐라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지는 건 덧 입는 거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씻고 그러면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우리의 다른 점 뭐죠? 그분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아. 그분을 구분하는 비결은 그밖에 없어. 똑같으니까. 우리 얼굴이 똑같이 생길 거야 앞으로. 아멘.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이쁘다 이런 생각도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많다 그럴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질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우리가 다 신부라도 질투할 게 없잖아. 완벽하니까. 완벽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하는데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왜 질투합니까? 나는 많이 받고 저 사람은 남은 조금 받고 저 사람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은을 많이 받고 나는 성은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정했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